최연소로 간 학생들보다도 적게는 3살이 어리고 많게는 18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상당히 연소한 상황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득을 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다 안 한다 하고 몇 명 하려다가 저희가 학생은 5명이 가서 다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이 기회를 안 줬으면 도망갔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예배도 또 드리고, 또 작년들도 지금 우리 교회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것도 보고,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런 것들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가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곳에서 한번 예배 순서를 맡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한 단계 이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기다려주고 또 헤아리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세워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대체 어떤 거를 갔다 왔길래 아이들이 저러한 걸 할까, 우리가 한번 짧게 제가 영상을 3편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영상을 찾고 저런 부분이었구나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영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독일 틴스트릿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네. Matthew 11:28-30.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Today, the teens learned that God has made it possible for them to live in freedom. During their first Bible study in their net group, they could also get to know their fellow group members and coach. 네, 이어서 2번 영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Matthew 11:28-30. This year's theme at Teen Street is unshakable. In Psalm 62, David states that he will not be shaken because of God alone. Let's find out how to say unshakable in different languages. unerschütterlich, غیر قابل لرزش. 흔들리지 않는, Orubbelig. Unshakable. It's so hard to find because everyone is working so hard. So let's find someone else. Rimm mal fast. Inébranlable. incrollabile,
흔들리지 않는 Ông vâng của bài. Bất hó tông nhiều. Unfruchtbar. Horjumaton. Inabalável. Onwankelbaar. Effatbaar. Niezachwiany. Wow, that was a lot to remember. I cannot remember all those words, but I hope that you and I will be able to remember what we'll learn about being unshakable.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찬양 시간에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금 분위기를 아실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이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천국 가서 놀라지 마시라고 얘네들 뭐야 이렇게 할 때 저렇게 저 아이들도 천국에서 같이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의 모습으로만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화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온 열방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단일합니다. 하지만 아까 두 번째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적인 상황에서 다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르게, 각 국가와 민족의 언어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교리,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들은 완전하고 그리고 단일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 열방에 퍼져 있는 아까도 정말 많은 한 20개 언어가 각 국가별로 언어가 각자 자신의 언어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입니다. 우주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한국의 이 교회가 중요하듯이 또한 아프리카의 교회도 똑같은 공교회로서 중요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형제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 교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서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이들을 제자화하고 양육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간략하게나마 우리의 그 비전 트립의 그러한 모습들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자,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다음 장. 공항에서 이렇게 함께 촬영을 했고요. 여기 한국 OM의 선교단체 간사님하고 또 한국 학생 한 명하고 같이 나중에 만날 건데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드디어 이제 열 몇 시간 얘기해서 바로 저 성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성도님들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 아시죠? 그것이 바로 저 성교회의 저 탑에서 마틴 루터가 이제 작곡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 바로 저 오른쪽에 바로 성교회의 문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이 붙여졌던 그러한 문입니다. 그때 당시는 나무 문이었고 지금은 저렇게 철문으로 95개조 반박문을 다 이렇게 동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서 이제 희원이가 생일이어서 축하도 같이 하고요. 다음. 여기서 또 뭐 스위스에서 자전거 타고 오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빈이가 말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그분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텐베르크의 이제 루터하우스인데 거기에 이제 올라가면은 수도사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경험을 했고요. 네, 다음. 여기는 이제 당시 16세기에 학교가 어떠했는지를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는 저렇게 교수님이 말하면 저 펜으로 저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여기 비텐베르크 광장에서 사진도 찍고요. 다음. 저희가 이제 아이슬레벤으로 루터가 태어난 곳으로 이동해서 숙소에서 저희끼리 장을 봐서 이렇게 밥을 해 먹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요리를 한 경험이 승진이에게는 아주 큰 경험이어서 지금 집에 가서 요리를 즐겨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저곳이 바로 루터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저 부지에 이제 루터 흉상이 있고요. 저렇게 그곳에서 우리가 잠을 한 하루 잤습니다. 네, 다음. 네, 여기를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가 이제 루터가 죽은 곳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루터가 죽은 곳에서 불과 한 20m 떨어진 곳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이 루터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바로 교회 앞에 집에서 바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얼마나 그 설교를 중요시했는가, 강단을 중요시했는가를 보며 개인적으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루터가 설교한 곳이고요. 여기서 정말 한 20m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 네, 여기도 이제 아이슬레벤의 루터 광장입니다. 네,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젠하우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르트브루크 성인데요. 바로 여기서 루터가 헬라어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이 바르트브루크 성이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찍으면 저렇게 시내가 저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루터를 저곳까지 아주 은밀한 곳에 데리고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황제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익명을 하고 또 가발을 이렇게 수염을 달고 그러면서 숨어 지내던 곳입니다. 네, 다음. 그곳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또 많은 외국 분들하고 얘기하고 저희가 한국 사람이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말도 걸어오고 그랬습니다. 네, 다음. 이제 수련회장으로 도착해서 함께 이제 그쪽에 저희를 또 코치해주는 인터내셔널 팀의 간사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이게 도착한 지 얼마 안 되는 순간인데 벌써 이제 유빈이 승진이가 한 친구랑 이제 말을 이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저희가 이제 밥 먹는 장소입니다. 저 많은 곳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정말 많고 그리고 밥이 그렇게 참 쉽지 않은 밥이었습니다. 네, 다음.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저 의자 뒤쪽에서 아까 찬양을 찍었는데 앞에서 뒤를 찍으면 학생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한
총 한 4,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에서 모였고 미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저희만 이렇게 왔습니다. 네, 다음. 제가 이제 뒤에서 찍으면 저렇게 많고요. 네, 다음. 네, 밖에 나오면 또 집회가 끝나면 저렇게 바글바글합니다. 네, 다음. 이제 아침이 되면은 소그룹을 하는데 지금 돌아오면 더 많이 찍을 걸 했는데 저런 장면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몇 장 못 담았는데 그것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제가 몇 장을 찍은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저렇게 한쪽 구석에서 또 소그룹으로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다음. 또 그걸 끝나면 남자끼리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또 어떤 곳에서는 막 자기 그룹끼리 찬양을 하고 또 그렇습니다. 네, 다음. 네, 저 아이는 그 페로 제도 아십니까? 페로 제도? 페로 제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페로 제도에서 온 수빈이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입니다. 근데 키가 저렇게 크죠? 거기에서 300명이 왔습니다. 300명. 네, 거기는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거기서 청소년들을 300명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입니다. 네, 수빈이가 좋아했던. 다음. 네, 이 사진을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제 왼쪽에 있는 학생 기억하십니까? 아까 영상을 할 때 계속 사회를 봤던 그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저렇게 사회를 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지나가다가 만났습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아시아인 누굴까? 네, 그래서 기회가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학생은 누구냐면 말레이시아 학생입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학생인데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미션 스쿨을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OM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이제 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아마 경제학부를 마친 다음에 독일로 유학을 왔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와서도 지금 저 학생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지금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인데 10대 수련회를 저렇게 영상팀으로 매년 저렇게 섬기면서 여름마다 와서 저렇게 영상을 만들고 촬영하고 돕는 그런 학생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남자, 오른쪽에 있는 남자 궁금해서 저 학생을 계속 촬영을 하고 그렇게 봤더니 저 학생은 청년 때 이제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갔다가 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일에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청년이고 대학원생인데 10대 수련회 와서 계속 영상팀으로 돕는 그런 얘기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네, 다음. 네, 저희도 이렇게 남자들끼리 침낭을 이렇게 피고 소그룹 모임을 저렇게 했습니다. 네, 아주 문경열 집사님 은혜로운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음. 네, 우리 자매들은 또 임전 선생님이 인솔을 해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되게 얼마나 예쁜 모습입니까? 네, 다음. 네, 이거는 이제 수련회 집회를 하면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네, 수련회 중간에 이제 마르틴 부서랑 그리고 존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한번 쫓김을 당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 저곳에서 목회를 3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다시 제네바가 불러서 돌아가는데 그 스트라스부르크입니다. 네, 다음. 네, 이곳에서 유빈이, 승진이가 많은 외국 아이들하고 해서 농구를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농구를 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네, 그래서 저기에는 축구, 배구, 또 농구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하는데 상으로 그냥 과자 하나를 줍니다. 그래도 막 좋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다음. 자매들은 이제 오펜브룩 시내를 나가서 페이스 페인팅 아까 얘기한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로 접촉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네, 다음. 네, 이렇게 그림 그리고요. 다음.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밤에 이제 몇몇 그 소수만 온 국가들끼리 모여서 인터내셔널 팀으로 함께 모여서 나누고 예배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음. 그래서 조별로 나눠줘서 서로 받은 은혜를 각자 나눠봐라. 그래서 승진이가 또 외국인 아이들에게 막 어렵게 듣고 자기도 말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우리 함께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저렇게 단체 사진도 찍고 저렇게 했습니다. 다음. 여기가 자는 곳입니다. 저렇게 잤습니다. 그냥 에어돔에 침낭에 매트리스하고 저렇게 잤습니다. 다음. 제가 일어나서 성도님들 보여드리려고 한 장 찍었습니다. 이렇게 잤습니다 하고 저희 유빈이가 이제 뭐 부시시 일어나고 있는데 저렇게 자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공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을 하면서 한국이 오히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한다. 저희 예전에는 정말 천막에서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막 찬양하고 수련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다 콘도에 음식도 다 해줘야 되고 근데 저렇게 어렵게 자고 맛없는 밥이어도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에 한국이 너무 좀 부유하게 하지 않나. 우리가 다시금 절실하게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 막 시리얼에 그냥 빵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다음. 곳곳에 각자 기도하고 막 혼자 말씀 보고 막 적고 그런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또 곳곳에 또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혼자 묵상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몇 장을 찍은 겁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하루 일찍 마치고 이제 취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찌빙글리가 사역을 했던 그런 곳이고 우리가 공부하고 가서 찌빙글리가 사역한 곳과 동상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비도 내리고 그랬는데 다음. 이거는 이제 바서 키르케라고 물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그냥 보다가 박명록에 이제 조병수 목사님의 박명록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모르는데 임지원 선생님은 딱 이제 조병수 목사님이다 하면서 참 반가웠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박명록을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다음. 네, 취리신에서 우리 자매들 정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다음. 우리 형제들도 너무 멋있고요. 다음. 네, 여기가 이제 찌빙글리의 사역을 이제 그 종교개혁을 보여준 부조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다음. 여기가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는 곳인데 제가 비텐베르크, 제네바, 취리히 다 보면서 그 목사 후보생으로 가장 감명 깊게 본 것은 모든 사택이 교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네바도 그렇고요. 쥐리히도 그렇고요. 비텐베르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자가 설교 강단에 목숨을 걸고 또 성도들이 찾아오기 쉽게끔 바로 교회 옆에 살았던 그래서 신방 오면 신방 받고 편지 답장해주고 또 상담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옆에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저런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저런 정신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회 옆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고 신방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회복돼야 되지 않나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도님들 하일리 블링거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찌빙글리는 일찍 사역을 하고 전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하일리 블링거가 만약에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아마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일리 블링거는 존 칼빈과 계속 왕래를 하면서 이 스위스와 제네바의 그러한 장로교회 그 시작들을 종교개혁을 든든하게 갖춰가게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오랜 시간 운전해서 드디어 이제 제네바의 종교개혁 기념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4명이 있는데요. 존 낙스, 존 칼빈, 그리고 기욤 파렐, 그리고 베자 그렇게 4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의 진 면목은 옆에서 보는 게 진 면목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제가 그 사진은 제가 안 올렸는데요. 존 칼빈이 조금 몸을 상체를 기울여 가장 앞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리가 믿는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시작된 곳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됐습니다. 네, 다음. 여기가 바로 존 칼빈이 설교한 설교 단상입니다. 지금 이 단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중간에 사이드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다음 사진. 여기가 바로 당시 그 교회의 성가대석입니다.
이렇게 성가대석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들어갈 그렇게 성가대석인데 성가대가 있을 줄 알고 꼭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네, 오늘 안 계시네요. 네, 다음 네. 이거 존 칼빈의 의자고요. 다음 여기도 바로 그 생피에르 교회 바로 앞에 저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 공간은 바로 학교와 토론과 그런 걸 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저기에서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저기서 스위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시간차를 달리하면서 저 장로교회 예배를 사용을 합니다. 네, 다음. 이제 저희가 또 저 생피에르 교회를 위로 올라가서 찍은 제네바 전경입니다. 네, 다음. 네, 여기서 올라오면 저렇게 이제 보이고요. 다음. 이제 내려오면은 그 국제 종교개혁 박물관이 있습니다. 내부를 찍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저기만 찍었는데요.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이 직접 저렇게 시험해보는 시험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 네. 네. 다음 사진 없죠? 네. 예.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개혁들을 공부하고 또 국제청소년수련회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은 학생들에게 또 믿음을 심어주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저러한 식견과 또한 저렇게 넓은 그런 안목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일에 다시 한번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학생들 대표해서 또 하나님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과 거의 7개월을 함께 하고 이렇게 3명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MT도 가고 루터 영화도 보고 문화적 적응을 하기 위해서 독일 음식도 해먹었습니다. 대학로에 가서 종교개혁 연극도 함께 보고 종교개혁가들에 대해서 2주에 한 번씩 책을 읽으면서 나누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정말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다 핸드폰만 보는 시대에 책을 사가지고 읽히고 또 나누게 하고 쓰게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마 힘들었어도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갈 도시에 대해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연구해서 서로 발표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영어로 된 작년 수련회 핸드북 자료를 분담해서 각자 번역도 해왔습니다. 포스터, 기도카드, 동영상들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함께 차봉사도 하고 특송을 연습했습니다. 제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가서보다 준비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교회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주보에 그냥 어떤 전도회가 원래회를 하신다고 할 때 사실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서우 집사님하고 같이 원래회를 들어가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원래회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모금하시고 축하도 하시고 교회에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거기서 결정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차봉사를 하면서 수빈이가 한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재밌어요 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당시 그때가 언제였냐면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거의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밖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계속 와가지고 다 어른들 투표하고 나오시면 또 차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재밌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교육자로서 또 교회로서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장을 안 마련해 준 게 아닌가. 사실 아이들은 교회를 섬기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어른들도 섬기고 싶고 또 봉사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되게 하고 싶어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끝나고 가게 되고 뭔가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함께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너가 누구 손녀니 누구 딸이니 얘기하면서 만나면서 또 안녕하세요 드리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게 단순히 선교를 위하고 후원을 위한 거였지만 아이들이 봉사를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더욱더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당의 허락을 얻든 아니면 담임 목사님 허락을 얻든 저희가 정말 세차도 하고 아니면 설거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더 아이들이 장년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고 섬기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차봉사를 하면서 사실은 아이들끼리 많이 친해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오랫동안 그렇게 초등학교부터 만나오지만 사실은 거의 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말을 안 하고 저는 그 점이 되게 놀랐습니다. 이게 저희가 청소년 때랑 지금 청소년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섬김을 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공부했던 루터와 칼빈, 찌빙글리와 불링거의 유적지를 보며 거의 2,500km를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함께 2시간을 같이 연착을 했습니다. 국제청소년 수련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누곤 하였습니다. 스스로들은 잘 모를지 모르라 저는 비전트리를 다녀와서 이들 모두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모를 것입니다.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그들의 처음 모습부터 본 저에게는 지금 이들의 3명 간증을 했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마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처럼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영적인 아버지요 또 스승의 비밀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청년부들은 비슷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옆 나라를 다수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8시간 시차가 나는 완전히 다른 문화의 소수로 갔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신앙생활과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흔들려 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짧게라도 학생들 모두 간증을 하도록 격려하고 기회를 이렇게 준 것입니다. 저는 처음 2005년 12월에 이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바로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사우나를 갔다가 냉탕 들어가고 온탕 들어가고 계속 그러고 또 영종도에서 아내를 점심을 안 먹고 서울역에서 데려다주고 공복에 그렇게 했다가 다음날 그 상태에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거셔서 거의 돌에 서 있다가 너무 긴장을 해서 핑 정신이 쓰러져서 돌에 코를 팍 박아서 코피를 빨가벗은 채로 났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덜덜덜덜 떨면서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했는데 정말 작년 재작년까지 중학생이었던 이 아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대견하고 너무나도 예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이들에게 부탁을 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후원해 주신 어른들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는 기회를 통해 우리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지체됨을 가르쳐주고 경험시키고자 이런 시간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국 사람들이 보통 성경인물 중에 바울, 다윗을 좋아합니다. 네. 아프리카 사람들은 성경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할까요? 네. 아프리카 사람들은 요셉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족을 먹여 살렸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그리고 어떤 아시아의 한 그런 부족은 가룟 유다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민족의 문화는 배신을 잘하면 가장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인물이 누굴까요? 네, 바로 욥,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고 결국 나중에 복을 받고 나중에 부자도 되고 자녀도 많이 낳고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보는 문화의 틀이 다릅니다. 성경은 계시는 완전 하나, 하지만 문화의 틀로 보는 시각은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언어를 흩으시고 문화를 다르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민족과 또한 언어를 다르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를 흩어놓으신 것도 있으시지만 하지만 전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박수민 집사님이 도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도우러 오셨지? 해가지고 한번 말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박수민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청소년 때도 권사님들이 우리를 위해 밥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어른이 돼서 여러분들을 밥을 해주러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신앙의 유산의 그 사랑과 복음의 대물림, 또한 이 다른 언어와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꿰뚫는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은 뭐냐면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신학자는 전도를 안 하고 전도자는 신학을 모른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보통 설교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경시하고 또한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하는 그것이 많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처럼 그 부분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대로 선교단체나 아니면 일반 그 성도님들이 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은 또 반대로 신학을 경시합니다. 뭐 말씀 뭐 복잡한 거 뭐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순종하면. 이 양극단 사이에 지금 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복잡하고 좀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지만 핵심적으로 이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한 축, 이 계시의 그 완전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듣고 목회자는 또한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한 축은 이 말씀을 각 문화에 맞게 잘 전하도록 또한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도 두 가지도 균형을 잃으면 안 되고 같은 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나 이 한 축, 계시의 완전성, 물론 많은 목회자들은 이것도 불충분하다, 잘 못 가르친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간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을 좋아하고 전도를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잘 받아주지 못하고 또한 자신들만의 어떠한 개토를 만들고 그렇게 또 기도가 그렇게 뜨겁거나 그렇지 않고 물론 뜨거운 게 신앙의 척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이 많이 경시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을 간다고 그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거기를 뭐하러 그렇게 가냐. 여기도 중요하지. 그리고 거기를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전도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약화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그걸 맞춰야 되는지를 잘 경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 설교를 할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맞춰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설교하고 해야 됩니다. 공작 시간도 만들고 그렇게도 만들고 청소년 또 다르고요. 장년들 또 다릅니다. 또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농경문화 가운데 농경문화의 그러한 예를 사용하시고 또한 바람, 맞바람도 사용하셔서 큰 많은 무리에게 얘기하시고 나룻배 위에서도 설교하시고 들판에서 설교하시고 그러면서 또한 우물가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또한 삭개오의 세리의 집에도 가시고 수많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갖고 막 이게 다지 않냐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복음을 접근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에 맞게끔 그렇게 하신 게 예수님의 본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분의 계시를 우리가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각 나라에 맞게 각 세대에 맞게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애쓰면서 이 복음에 잘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고민하고 노력하며 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우리가 아웃고잉을 하고 더 나가고 더한 또 밖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운동들도 일으키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을 사용하고 만나서 아이들이 이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간다고 6개월을 훈련받고 가서 많은 아이들 보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그들도 잘하고 또 돌아와서 신앙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만이 다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도 배우고 아프리카의 모습도 배우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제가 보통 아이들의 얘기만 들었는데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부장 집사님, 서보수 집사님이 참 얼마나 헌신하시고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 후원을 해주시면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와서 도대체 이 교회 문화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안 되면 제가 정말 빚이라도 내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그랬습니다. 서부 집사님 걱정이 되셔서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기도해야죠. 네. 근데 한 분 한 분들이 찾아오셔서 후원해 주시고 그러는 것 가운데 그 하나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비전 트립을 가서 돈을 아껴 써야지. 그리고 아이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운전을 너무 오래 해서 힘들 때 마침 스위스에서 건국 기념절로 불꽃놀이가 막 퍼졌습니다. 밤이라서 피곤하고 그런데 계속 스위스에서 건국절이라 불꽃놀이가 퍼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통해서 위로하셨는지 졸리지 않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렇게 제네바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도 아직은 냉전시대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 세대라 모스크바를 경유해 갔을 때 참으로 그런 무서운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스크바가 지금 열리고 있고 그런 것을 하고 있구나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 유럽 아이들은 핸드폰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간 아이들이 더 핸드폰을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 핸드폰 이런 부분을 신앙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청년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려는 것도 많이 보게 됐고요. 또한 unshakable이라는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이라는 수련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 때 한창 테러가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본고장이 유럽에서 흔들리지 않는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다들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모슬렘, 이슬람의 테러와 그런 것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이라는 주제를 하면서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난민들이 많이 생기는 지금 유럽에서 refugee라는 그게 난민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이 하나를 빼면 refuge, 피난처가 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또한 성경에서 시편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유럽에서 오히려 우리 주님을 붙잡자라고 나가는 모습 속에서 전 세계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 온 여자 청소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소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넌 이번 수련회에 좋은 게 뭐였니? 그 여자 청소년이 하는 말이 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 복음주의를 믿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와서 봤더니 많은 아이들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또한 네덜란드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보면서 말을 거셨는데 그분들은 북한을 들어갔다가 기도 운동을 하고 나오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을 또 들어갈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 세계 많은 분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련회 구석에서 저희가 큰 소리로 한국식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그래 마지막 밤 기도를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기도하고 막 벌떼 기도하고 합심 기도를 막 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다음 날 어떤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저희한테 말을 거시면서 어제 기도했던 한국 팀들 아니냐고 내가 기도할 때 옆에 가서 살짝 들었다고 노래 같았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고 아름다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OM팀의 간사팀을 갔는데 저는 몰랐는데 OM 스태프들이 한국팀이 옆쪽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소문들이 다 났습니다. 너도 가서
봐야 된다고, 저기 가서 한국이 기도하는 걸 봐라고,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한국이 부흥한 이유가 저런 데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 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영향을 받고 그런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7번째 참석하는 독일 여자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돼서는 봉사하러 가는 청소년도 있었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자기는 서비스팀으로 섬기러 온 그런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자리에는 각국의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다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더 개방적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정말 넓구나, 그리고 배워야 될 건 정말 많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크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한마디로 역설의 말씀입니다. 역설의.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죽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죽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용하는 그 죽음을 이용하셔서 순교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오히려 사단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우린 이러한 역설 가운데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제자 양육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를 헌신하고 또한 순교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우주적 그리스도 가운데,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지정 가운데 우리의 맡은 바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 마지막 말씀처럼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온 열방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에 소수가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여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조롱하고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끼리 기뻐하고 우리가 죽은 거에 대해서 예물을 보내고, 세상은 그렇지만 그리고 10분의 1을, 성 10분의 1을 무너뜨리고 지진이 나도, 그렇게 죽은 사람이 7천이 돼도 그렇게 다 회개할 것 같지 않았는데 13절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교사 위로회를 같이 하는데요, 또 우리가 수고롭게 선교하고 또한 교사로 수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그것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또 누군가 안 알아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재림과 심판을 안 하시냐면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과 순교를 통하여 몇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자 계속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보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전해지길 기다리며, 은평구에 전해지길 기다리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의 좁은 길로 걸어가며 그럴지라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게 고단하고 수고스럽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날에 온 열방이 함께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안식할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우리 이어서 2명의 학생들이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 트립에 갔다 온 고등학교 2학년인 정승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아직도 비전 트립만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다녀왔나 싶을 정도로 그 비전 트립이라는 기간이 저에게 있어서 엄청 큰 행사 같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기 전부터 9박 10일이라는 그런 긴 시간 어떻게 외국에서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되게 긴장도 되고
한편으로는 비행기를 탄다는 생각에 엄청 들떴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장을 안고 독일에 도착했는데 저는 캐리어에 문제가 생겨서 이동에 문제가 조금 있었고 저희 렌트카를 빌렸는데 거기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순탄치만 않겠구나 하면서 더욱 긴장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지를 저희가 봤는데 도착을 했는데 긴장이 싹 풀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서 공부하고 알고 그 종교개혁의 그 현장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떻게 얼마나 의미 있는 장소인지를 알고 거기를 가니까 긴장보다는 좀 감격스러운 마음이 좀 더 커져서 이제 독일에 왔구나 하는 마음에 좀 더 안심이 되면서 이렇게 독일 비전 트립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틴 스트리트는 언식 주제를 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 소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로 삼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거기서 함께 나누었는데 틴 스트레이트 지내면서 저희가 한국인이라고 잘 생활할 수 있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마음에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회 시간에 영어 찬양도 하고 영어 설교도 듣는데 저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처럼 많이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노래를 따라 부르려고 노력했고 또 알아들으려고도 많이 노력을 해서 저 나름대로 엄청 많이 노력을 했고 저는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농구로 1등을 해가지고 한국인의 자존심은 어느 정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되었던 거는 음식이었는데 제가 좀 유럽 입맛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고 더 걱정됐던 영어는 조금 아쉽고 전도사님처럼 더 많은 사람들과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는 많이 저의 실력을 펼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한국말로 이렇게 하나님 배워가고 한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좀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도사님이 2,500km 정도 되는 그런 고속도로를 100km가 계속 넘는 그런 고속도로를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게 달리셨던 그 와중에 하나님께 지켜주셨던 게 저는 가장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은 항상 뛰어다니시면서 먼저 저희를 위해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헌신하는 자세를 항상 교회에 가져야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9박 10일이 엄청 빠르게 지나갔고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꼈던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기회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고 다음에 청년부가 되고 어른이 되더라도 이런 기회가 오면 더 많이 준비해서 더 많이 느끼러 가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갈 거라고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비전 트립 팀 김태린입니다. 이 예배가 저희 독일 비전 트립 팀이 함께하는 공식적인 마지막 일정이에요.
지난 1월 22일 첫 모임을 시작해서 거의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고 9박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독일에서 매일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면서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왔기 때문에 함께하는 마지막 일정인 이 예배가 더욱 소중하고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독일 비전 트립을 통해서 독일 비전 트립 팀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인연을 맺고 함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독일 비전 트립을 가기 전 독일에 가서 만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전 트립 중 틴스트리트라는 전 세계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의 친구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곳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표지가 튼튼하고 색이 예쁜 그런 성경이 아닌 아주 낡고 골동품 가게에서 찾을 수 있을 법한 모습의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 구절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고 성경책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수련회 저녁 집회 때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여자친구 2명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두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친구들을 위해 저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지 돌이켜보게 되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을 다녀와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와서 그것들을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는데 막상 나누어 주려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고민이 되고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전 트립은 이제 끝이 났지만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저희 5명의 친구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온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누고 가서 배운 것을 잊지 않아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독일 가서 안전하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고등부 독일 비전 트립은 첫 번째였는데요. 고등부에서 가는. 근데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고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부 비전 트립 팀 마지막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